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의 권세, 빛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희 모두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개선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그 놀랍고 빛나는 그런 칭호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이다. 자, 빛의 자녀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 창세, 그 현장에 참으로 어울리는 그런 호칭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원형에 속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자체가 빛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과 또 형상으로 지어진 저희 사람들은 빛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희가 빛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죄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미국의 한 그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그 조지 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로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설문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어느 이 기관의 발표를 보면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40% 이상의 차이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의 거짓말 안 한다든가 이런 도덕성이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정직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믿는 사람은 6명 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40% 이상이 더 나아야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이 더 낫기는 한데 한 10% 정도 평균 더 나으니 자기가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빛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11절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빛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9절 같은 경우죠, 열매라는 말씀을 쓰는데, 이 어둠,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사도 바울은 열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매는 또 다른 생명을 증가시키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죄는 죽은 것으로서 생명이 없으니 열매도 없습니다. 죄는 그냥 우리 인생을 속이고 더럽게 하고 망치는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속임은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 더러운 것이 좋고 예쁘게 보이게 하고, 또 역겨운 것이 향기롭게 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고 믿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 죄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빛의 자녀된 저희들은 그런 죄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한다는 그 뜻은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강하게 꾸짖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 책망하다는 드러내고 폭로한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내서 폭로한다. 성도님들은 그 오래된 밥솥을 열어보고 놀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밥을 한지 모르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열어봤더니, 혹은 더 오래 있다 열어봤더니 그 안에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까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반사적으로 확 닫죠. 하지만 다시 열고 결국은 버리고
깨끗하게 씻게 됩니다. 자,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어둠의 일을 우리가 책망한다는 것이 그러한 작업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이 다시 여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열어서 그 어둠을 다시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 자체는 죄인인 저희가 결국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저희 안에서 그 죄를 꾸짖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15장, 16장을 보시면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드러내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죄인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결국 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13절에 보시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그 어둠에 나의 어둠을 폭로하시고 나를 다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감추고 또 포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또 성령님께 우리의 부족하고 어두운 부분을 노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으로 내 안을 들어오시고 밝히시고 또 내 안에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을 폭로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빛으로 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죄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책망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냐? 빛의 열매를 맺는 권세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권세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빛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이 9절 말씀을 어떤 성경 번역은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근데 이 말씀,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도 역시 이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기 전에 대비하여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장 19절 이하부터 나오는 육체의 일입니다. 여기서도 열매라고 안 하고 일이라고 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자, 그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을 보면 이 그의 서신서에서는 아주 일괄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빛은 열매를 맺으나 그러나 어둠, 죄, 육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빛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제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이것이 바로 9절에서 연결되는 빛의 열매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한다 그러면 이게 맞는가 틀린가 해보고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역시 이 10절에서 시험한다는 이 뜻은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빛의 열매를 맺으라. 자, 빛의 열매를 증명해서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에 약국이 많은데 그 중에 에커드 파머시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에커드 파머시를 창업했던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는 초창기에 수십 년 전입니다. 그때 약국 사업을 시작하며 이미 성공한 그런 사업가로 이렇게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심하게 됩니다. 성도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일에 그 주일 설교에서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이 잭 에커드에게 마치 빛이 비추는 것처럼 강한 그런 감동과 터치, 그리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진짜 빛이고 소금이면 그러면 나는 세상과 내가 이전에 나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은 것인가? 내가 어떻게 빛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한 사람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보게 됩니다. 그 약국을.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국을 바라보실 때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매장마다 평균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었던 성인 잡지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을 치워야 되겠구나,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지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장들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큰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잭 에커드는 말씀이 비추이는 대로 순종하여 결심한 대로 자기의 약국에서는 이제 약만 팔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코너를 치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약국이 이제 다른 경쟁 약국과 달리 이제는 잘 안 되고 접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가 됩니다. 잠깐의 그 매상 하락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좋은 소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약국들도 이 일에 동조하게 되고 2년 만에 거진 모든 그 약국에서 그 성인 잡지 코너를 추방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저께 찾아보니까 현재 미국의 23개 주에 2,800개의 매장으로 지금 성장이 있습니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자, 이제 이것이 빛의 자녀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권세인 것이죠. 저희들도 그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맺어야 될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추실 때 어두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치워서 주가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그 빛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되어라. 14절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중에서 잠자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그 맥락에서 보면 이전에 어둠에 속했던 자들,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비추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일찍이 그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이것이 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잠자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비추신다는 말에 그 말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그냥 작은 불빛으로 열쇠 구멍을 찾듯이 그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천체에 해가 떠서 만물을 비추는 것 같은 그런 강하고
큰 빛을 나타내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쓰였다고 한 것을 봤습니다. 자, 이 빛이 무엇일까요? 이 위대하고 정말 광대해서 세상에 어떤 작은 멀리 숨어있는 그 작은 어둠 하나도 그대로 감추인 대로 두지 않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빛으로 살리시는 이 충만한 빛임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오는 그 빛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고 그 빛을 받고 영접하는 모든 자가 이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빛으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죠. 그리고 이 빛을 우리 가운데 소유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의 삶터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빛을 비추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내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이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빛을 받아서 살아나고 또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깨워낸,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국에 그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어찌 보면 저희들이 보면 아주 작은 자로 볼 수 있죠. 자, 이 완라파라고 하는 성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그 작은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박스를 갖고 다니면서 동네에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파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스크림 레이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영국 출신의 그 브라이언과 마가렛이라고 하는 태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은 그 성도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고모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고모가 그 암 4기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고모가 바로 이 완라파 이 아주머니였는데, 선교사님은 찾아가서 만났고 기도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자,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완라파 이 아주머니께서 완전히 치유가 돼서 낫게 됩니다. 당시에 이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한 15년 정도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한 40명 정도의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완라파 이 아주머니도 이제 성도가 되고, 그러면서 다 나은 이후에 이 성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새 삶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완라파 이 아주머니는 원래 주술사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은 끊어진 것이고, 이제 해온 것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이 선교사 부부는 이 아주머니를 보며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파시며 이렇게 성실하게 땀 흘리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파시며. 왜냐하면 더운 나라니까 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작은 그 손수레를 끄는 그 조그만 아이스박스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스 크림 통을, 그 리어커를 하나 사주면서 이제 이 일로 이제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5년, 6년 정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완라파 아주머니께서 예배 시간에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날 이분의 그 마음에 그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살리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살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이 완라파 성도가 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도 그렇게 원합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아이스크림 리어커가 하나님의 불마차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리어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리어커를 끌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완나파 성도의 이야기가 이제 영문으로 구글링을 하면 나옵니다. 이 사진도 있고. 근데 아주 빼짝 마른 진짜 그 노인이시고 지금은 뭐 할머니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게 좀 보이니까요, 동남아 분들이. 근데 아주 빼짝 마르고 그 리아카를 끌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근데 이 리아카가 그냥 우리가 보면은 그냥 가난한 사람의 리어카 아닙니까? 아이스크림이 꺼내 아이들에게 팔아주는. 근데 이게 불마차가 되기를 선하고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완나파 아주머니는 이 아이스크림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다니는 모든 길, 또 모든 마을들, 모든 지역들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이 아이스크림 자체를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팔게 되면서 팔 때마다 짧게 혹은 길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선교사님의 증언입니다. 1년 동안 79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리어커 근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심지어 그 안에서 그 아이스크림 파는 그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레이디라고 불리는 이름,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15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이 선교사님 부부의 그 40명의 교회는 8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게 됩니다. 이 완나파 아주머니는 그 동네에 있었던 한 집을 타겟팅하게 됩니다. 바로 주지사의 집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하고 아주 큰 저택이죠. 그 집을 날마다 돌면서 그 앞에 머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기를 매일매일 어떤 여자가 와서 하고 있으니까 궁금했는지 어느 날은 이 주지사가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때 이 완나파가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여자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날도 그 주지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더 알고 싶으시면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교회 주소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 완나파 아주머니는 그가 주지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있었죠. 자, 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날 그 부정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치인이, 이 주지사가 그 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부패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진짜로 이 경호원을 대동해서 이 주지사가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부정부패, 악을 멸해야 된다. 자,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돼서 이 주지사는 경호원들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쩌면 내가 이 지역에서 이 교회의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겠구나. 자,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 주지사의 전화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지사를 만나러 주지사가 이 교회에 찾아와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오늘 당신 교회에 갔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부정부패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분이 가지고 왔던 그 검정색 큰 가방을 책상 위로 올리고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제가 뇌물로 받았던 현찰 $1,000,000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십니까? 그때 주지사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 지역을 살리는데 다
다시 환원되고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한 사람 살고 죽고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열매 없는 정말 어둠의 일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책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명하듯이 우리가 결단하고 맺어가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깨우고 살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그와 같은 빛으로만, 그리고 복음으로만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